제 막내 동생이 대구 범어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이 기자를 했습니다. 휴가 나왔을 때 가니까 어린이 신문을 이렇게 학교 신문을 만들었는데 그 신문 타이틀 맨 첫 줄에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있어요. 긍지 높은 범어 어린이. 참 좋은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가짐을 긍지라 합니다. 건강한 긍지를 갖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필요합니다. 이 긍지는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단체나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도 가질 수 있고요. 또 넓게는 우리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25일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 G7에 진입한 선진국이 되었어요. 세계에서 7번째로 이제 성공하였고 우주 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고흥에 있는 이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되는 이 장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TV로 그대로 생중계되었죠. 그런데 그 시각에 그 우주선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 가운데 독실한 기독교인 과학자들은 그 발사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원들 가운데 60여 명의 신우 회원들이 있다고 해요. 다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죠. 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모임을 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친교를 나눈다고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긍지를 갖고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긍지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뭔가를 자랑해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같지 아니한 신령한 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화려한 성공을 긍지로 내세운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인생의 긍지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에서 긍지를 느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나의 존재에서 긍지를 찾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향락을 누리고 쾌락을 즐기는 것을 자랑하고 시된다면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긍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래서 철저히 회심한 후에 그는 그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을 그리스도 안에 세웠고 모든 자랑과 영광도 그리스도 안에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그의 긍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소개하자면 상당히 긴 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실로 드라마틱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기가 속한 그 자기 사회에서 철저히 그 사회의 가치관에 매입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크게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갖췄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 가장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또 로마의 교육도시로 알려진 다소 출신으로서 헬라 철학과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로 보자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통 유대교인으로서 바울은 철저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들의 전통을 뒤흔드는 불운한 사람들, 곧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사형 판결에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의 처형에 참관인으로 관여하였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라 기독교인들을 더 색출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담메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이걸 이제 줄여서 담메색 도상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담메색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으로 음성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눈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암흑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기 속에 참 빛과 참 진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한 그 모든 기독교 박해의 그 열심들이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3일 후에 아나니아의 기도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아주 먼 후에죠. 자기 삶을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에게서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세 차례에 걸쳐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를 다니며 선교하였습니다. 이것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라고 하지요.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요 내용이 다 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미 성령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는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셨으나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믿는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자기의 그동안의 이방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곧 몰려든 유대인 반대자들에 의해서 풀려가 이제 죽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위기에 처한 바울을 구한 사람은 로마의 천부장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한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난동으로부터 바울을 구하여 영내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으로 백성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 변호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발언의 기회에 자기가 본래 유대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였다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간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고 급기야는 40여 명의 결사대를 조직하여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천부장에게 고하죠. 천부장은 백부장 둘과 군인 470명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여 총독 벨릭스에게 보냈습니다.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은 가이사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갔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서 오히려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함께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바울은 소란을 일으켜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전까지 더럽히는 자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벨릭스가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하라 하자 이 자리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해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끌려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벨릭스는 분명히 바울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유대인들의 폭동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대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도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바울을 그냥 구금에 둔 채로 미적미적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총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였는데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다시 대제사장과 유대 고위층이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다시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데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를 방문합니다. 총독은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재판에 참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울은 또다시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성난 유대인 군중 앞에서나 로마 병명의 천부장 앞에서나 벨릭스 총독 앞에서나 베스도 총독 앞에서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기회만 있으면 바울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그야말로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자기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언뿐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복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와 같은 증언을 듣고 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쭉 배경이고, 오늘 24절에 보니까 베스도는 바울을 향하여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였습니다. 들어보니 바울의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고 황당하게 들렸던 것이죠. 자기를 좀 변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변론하라고 하니까 엉뚱하게 자꾸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더니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28절에서는 아그리빠 왕이 답합니다. 바울에게 이르기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 몇 마디로 그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라고 권하는 것이냐 하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 안에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가로를 치고 이어봅시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 한마디 속에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놀라운 긍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도 다 나처럼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지금 겉으로 볼 때에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총독과 왕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무죄에 대하여 변론할 기회를 얻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사슬에 묶인 팔을 들고 왕과 총독, 둘러선 고관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태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말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받고 묶인 채 구금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도 나 자신은, 그리고 내 삶은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아무 거리낌도 없이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럽다고 외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박된 것만 빼고 이 덧붙이는 여유와 이 유머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당당합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나처럼 되기를. 이러한 자기 선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와 참된 자존심,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것은 몰라도 나의 신앙에 있어서만은,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이와 같은 확신과 자부심과 긍지와 자랑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인생이 보람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항상 떳떳하고 항상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을 당신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바울 앞에는 왕이며 총독이며 세상에서 온갖 권력과 부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지금 바울을 재판하고 있어요. 바울의 생사와 모든 장래까지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 앞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누더기 죄수 옷을 걸치고 두 손이 결박된 바울이 그들을 부러워하였습니까? 그들에게 자기의 석방이나 어떤 도움을 애걸하였습니까? 그들 앞에서 혹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체념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누구라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나처럼만 되세요. 이런 뜻이죠. 바울의 이러한 자신에 대한 긍지와 신앙의 자존심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즉 분명히 지금 박해와 고난 속에 있으나 이 고난조차 어찌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 이 긍지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첫째,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긍지는 예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 선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입니다. 내가 믿은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래서 내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내 영혼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언제나 자신 있고 어디에서나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개가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이여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지 않겠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자랑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언젠가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세상의 부귀와 향락이 부럽지 않고 예수 이름,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이 자랑스럽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 일테면 가문이나 학벌이나 세상의 성공과 지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인함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이 정도 차원이 있는 거예요.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산 농부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마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밭이 뭐길래, 무슨 투자 가치가 있길래 온 재산을 다 거기다 다 쏟아붓느냐, 이렇게 조롱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 밭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본 것입니다. 그 보화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하든 비웃든 책망을 하든 아무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우리에게 보화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나에게 보화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겉으로 초라해 보이는 질그릇으로 인하여 열등감에 빠지거나 이 질그릇이 깨어지면 어떡하나 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질그릇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담긴 보화를 보고 우리는 삽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행복하고 늘 당당하고 긍지 높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긍지와 자존심과 자랑은 두 번째로 영원한 소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나아가서 내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만 더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심도 신앙도 없습니다. 인격도 명예도 없습니다. 참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러한 경쟁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다 끝납니다.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고 참 의미가 있습니까? 언젠가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에 인생을 걸고 그런 걸 조금 더 가지면 그렇게 뿌듯해서 교만해지고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하여 좌절하고 불평과 불만에 빠져서 인생을 어둡게 허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무슨 의미와 참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미 충분히 가진 자들이 왜 그렇게 더 탐욕과 거짓의 노예가 되어서 그런 악착 같은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행위들을 저지릅니까? 아무리 가져도 참 만족과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양심도 자유함도 없는 이런 노예 같은 인생은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그 허무함을 채울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더한 탐욕과 거짓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긍지는 영원한 소망에서 오는 긍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결국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까지 압송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높은 유대인들 앞에서도 담담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이죠. 이러므로도 이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달려가고 있는 모든 길은 오직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은 참되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지나가는 것이고 헛된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영생과 천국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풀어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소망에서 나오는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랑은 인생의 사명에 대한 긍지입니다. 자기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하는 데서 우러나오는 자존심이요 자부심이요 긍지입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는 일생을 사도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고 그리고 때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일을 당해도 자족하며 긍지를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이 비록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묶여 있으나 자기에게 어떤 불의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 때문인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진정으로 회심한 이후에는 그는 그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일생의 사명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사명을 위해서 살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신다면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0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바울이 가진 신성한 자존심이요 참된 긍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복음에 대한 긍지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은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주신 삶을 살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의 비랄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